요나서 4장 말씀 함께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자, 요나서가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약간 이제 더듬어 보면은 1장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명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갔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요나서 2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그 불순종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떨어져서 그곳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고난 가운데서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야기. 3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요나가 불순종했던 옛날의 뒷모습을 이제 뒤로 한 채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지상으로 나오게끔 하셨을 때 요나는 도망가지 않고 이제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사흘 길이 되어지는 땅이었지만은 하루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왕과 백성 할 것 없이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두 다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3장 끝머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돌이켰다.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원래 뜻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거였고 그 뜻을 돌이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이제 것으로 3장이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요나서는 3장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겠다. 모양새가 1장, 2장, 3장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장까지 있단 말입니다. 4장까지 있다는 말은 결국 또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말씀이겠지만은 4장 첫 시작이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누구한테?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펼쳐지는 상황에 대해서 싫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원했던 상황은 뭡니까?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사명의 내용은 전해라, 망한다, 멸망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펼쳐진 상황은 뭡니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망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상황 자체가 싫다라는 거죠. 또 하나가 뭡니까?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배후에, 상황 배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싫다라는 겁니다. 매우 싫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싫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가 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할 때가 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자, 하나님의 인식이 다르고 요나의 인식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나의 인식은 어떤 인식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영화 중에 브레이드 하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영화입니다. 스코틀랜드 영화. 이 스코틀랜드의 이제 독립운동에 관한 이제 영화인데 그 윌리엄 윌리스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 독립운동을 주관하면서 리더하면서 영국으로부터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이제 투쟁사 이야기, 브레이드 하트라는 영화입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주인공이 독립운동 투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릴 적에 자신의 마을에 영국군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이 마을을 노략질을 합니다. 노략질을 하고 사람들을 해하고 하는데 헛간을 이제 영국군이 지나고 난 다음에 헛간을 열어보니까 어제까지 알고 있었던 친하디 친했던
아저씨들, 동네 아저씨들이 전부 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다 죽어서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 윌리스가 여기에서 충격을 받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고 나와 함께 지냈던 나의 아저씨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자연스럽게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정오감이 생기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영국을 향해서. 장성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전날 영국군이 와서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의 여인의 정조를 빼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윌리스는 어릴 때부터 배에 있었던 정오감과 장성했을 때에 또 자신의 결혼 반려자를 빼앗겼을 때에 거기서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감은 아마 그 안에 있는 모든 피 한 방울까지 다 배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영국을 정오할 수밖에 없고 영국 군인을 죽일 수밖에 없고 독립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한 개인사, 윌리엄 윌리스라는 그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야기. 요나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를 있습니다. 요나는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체험했던 게 뭐냐 하니까 아수르를 통하여서 고국 이스라엘이 핍박받는 것, 고난당하는 것, 험한 꼴을 보았던 것.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장성하면은 크면은 어떻게 하겠다? 복수하겠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공존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 하나는 고국 이스라엘을 복수하려고 하는, 좋게 말하면 예국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두 가지 다 좋은 듯한데 이 두 가지가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모습은 자신을 부정하고 누구를 내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내세우지 못한다면은 선지자의 길을 가면 안 되죠. 결국 목회자의 길은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의 말을 따른 자면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죠? 이게 참 멋있게 들리는 말이지만은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뻔히 상대의 마음이 보이는데 그냥 그 비유 조금 맞춰주면은 쉬운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는 이걸 알면서도 거부를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지 아니하면은 좋은 게 좋죠. 사람이 인생사 살아갈 때에 굳이 부딪힐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겁니다. 내가 그 입장이 되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좋게 지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는 이게 참 고민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 요나의 다른 모습은 뭡니까? 예국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국.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일제강점기 시절 때에 독립투사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몸을 던지고 전쟁터, 그런 그에 관한 전쟁의 이야기 요즘 많이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나 또 영화를 볼 때마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은 참 저분들이 참 좋은 일 많이 하셨다. 그런데 과연 이 민족을 해방을 시키게 만든 자가 누굴까? 보기는 그럴듯해도 정말 힘이 약했거든요. 작은 전투에는 이길 수 있지만은 전체 전쟁을 바꾸는 힘은
우리나라에 없었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외부의 힘이었거든요. 결국 그거는 하나님의 주도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유엔에서 성이 나지 않게 하셨다면 달라질 게 없단 말입니다. 더 많은 인명피해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물줄기를 확 바꿔주니까 이게 그런 작은 것들도 빛나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바꾸면은 그걸 누가 알아주고 드러내겠습니까? 그죠? 민족이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빛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 자,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예국하는 자의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승인합니다. 왜 승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보다도 예국하는 그 마음이 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원리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예국하는 마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이 예국하는 마음에 다른 것을 갖다 놔도 좋은 마음들이 있단 말입니다. 정의로움들. 그죠? 요나가 나름대로 정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정의로운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의라든지 예국이라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뒤로 한 채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전체적인 구도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만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지만은 아수르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아들도 내 아들이지만 도망간 탕자도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도망간 탕자가 어떻게 하기를 바랍니까? 돌아오기를 바라잖아요. 돌아오면은 용서하겠다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탕자와 똑같은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요나가 복음을 전하니까 회개한단 말이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용서를 해야 됩니까? 용서를 안 해야 됩니까? 용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다른 나라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한 번씩 보면 제일 아이러니한 게 그 운동 경기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운동 경기 일어났을 때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야, 저 나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많고 교회도 많을 건데 하나님이 누구 자식 기도 들어야 될까? 그거예요, 그거.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면은 이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는 거죠.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곳이 원수의 땅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네가 나한테 성내는 게 옳냐? 네가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너는 네 마음이 있지만은 나는 내 마음이 있다. 이 결론은 그겁니다. 누가 누구의 마음을 따라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누구의 마음을 따라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중요한 대목이 뭡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라 한다. 이게 이런 우리 신앙생활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그래서 부딪힐 때, 마음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부딪힐 때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이 우선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회자도 목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요즘 세상도 그렇지만은 뜬금없는 소문들, 뜬금없는 말들, 이런 말들 들으면은 화가 나요. 화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이 그거잖아요. 요즘 세상. 그지요? 사람 위에 누가 사람이 있고 아래에서 누가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항상 느끼지만은 가벼운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만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생각이고 속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다 화를 낼 줄 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 뜻밖의 소리가 들려요. 목사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어찌된 판인지, 그리고 소문도 말도 어느 정도 그 말을 해야지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투정이 나오면서 조금 과격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똑같아요. 요나의 말씀. 네가 그렇게 화내는 것이 내게 옳으냐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기도할 줄 밖에 모르냐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렇게 가볍게 함부로 대해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하소연을 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 화를 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고 뜻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는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그 사람보다 낫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가게 하십시오. 결국 여러분 그걸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할 도리는 끝난 거예요. 내 할 도리는 끝났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할 때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목회의 비밀이 여기에 또 하나 있구나.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길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자. 하나님께 맡길 것을 맡겨라.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은 그 당시는 약간 시원해. 그런데 뒤따라오는 후유증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면은 후유증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더라니까요.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 요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가 자라왔던 과정과 몸에 배었던 그 마음들이 그지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자신이 누구다? 선지자이지 않느냐. 그러면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위에 와야 된다. 이해가 돼서가 하느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니느웨 사람들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훗날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이렇게 고백 안 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딪힐 때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이고 옳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추석 명절 기도하는 분들 주님 안에서 가정들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다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